그동안 우리가 뭐 공부했냐면 누가복음을 공부했어요. 누가복음을 한 몇 개월 했던가? 꽤 오래 했어요. 4개월 정도 했죠. 그래서 이제 누가복음에 이어서 사실은 누가복음을 우리가 강의하려고 했던 게 사도신경을 강의하려고 했다가 사도신경을 강의하는 과정에서 도무지 누가복음을 거치지 않고서는 사도행전을 우리가 공부하기가 순서상 쉽지 않다. 그래서 누가복음을 공부했죠. 그러니까 지금 한 4개월 했어요. 4개월. 거의 5개월 가까이 했습니다. 5개월. 핵심 주제는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있는 하느님의 현존을 유지하면서 그래서 이제 이 사도행전은 이 루카복음서의 연속으로서 예수님께서 루카복음서로 끝나는 예수님의 끝 얘기가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유다와 사마리아를 거쳐서 땅 끝까지 복음이 확장되어야 합니다. 라고 하는 루카복음의 마지막 대목에 이어서 이 사도행전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루카복음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곧 교회를 통해서 그 일이 하느님의 일이 계속된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지금도 교회 안에서 일하시는 주님의 현존을 읽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이 루카복음에서 이제 사도행전으로 넘어왔는데 이것을 제가 한 4개월 정도 사도행전도 한 4개월 정도로 진행해 볼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14주로 해가지고 총 한 70강 정도를 한번 해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 1시간 예루살렘에서 유다를 거쳐서 사마리아 땅끝까지 흐르는 이 과정 전체를 한번 준비를 해서 쭉 해보고 싶어요. 근데 한번 쭉 읽어서 정리를 좀 해보니까 이 사도행전은 1주부터 4주까지는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5장까지 쭉 보면서 그 자리를 현존의 시작, 현존이 시작이 있고 끝이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런 방식으로 사도행전은 1장에서 5장까지 쭉 현존의 시작으로 좀 보고 사도행전은 5장에서 14장까지를 현존의 확장으로 보고 그리고 사도행전 15장에서 20장까지를 현존의 분별로 분류해서 보고 사도행전 21장부터 28장까지가 현존의 증언과 완성이라고 하는 대목으로 이렇게 얘기를 좀 풀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전체적인 틀은 예수님께서 시작하신 일은 끝나지 않았다. 그게 바로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해지는 하느님의 복음이 진행되는 방식으로 읽어져 갈 수 있죠. 오늘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한 줄로 요약한다면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부재를 다루는 책이 아니라 예수님 이후에 계속되는 현존의 증언이 바로 사도행전이다.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현존의 역사를 교회의 역사로 기록한 책이 이제 사도행전을 통해서 펼쳐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지난 여러 달 동안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있는 하느님의 현존을 묵상해 왔다면 이제부터는 그 현존이 교회 안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사도행전을 통해서 한번 보려고 합니다. 사도행전은 초대교회의 얘기가 아닙니다. 사실은 사도행전은 지금 살아계신 주님께서 성령 안에서 어떻게 지금 현존하고 계시는지 보는 책이죠. 성령 안에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여주는 책이거든요. 루카는 이 사도행전 첫머리에서 자신의 책 곧 루카복음을 예수님께서 시작하신 일과 가르침이라고 말합니다. 중요한 단서는 시작하신 일이죠. 예수님 얘기는 끝난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을 통해서 직접 시작되는 얘기라고 볼 수 있죠. 사도행전 1장 1절은 아주 조용하게 그는 아주 대단히 큰 선언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말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시작하신 일이라고 시작하죠. 이건 사도행전 전체의 열쇠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한때 갈릴레아에서 활동했다가 하늘로 승천하신 과거의 인물이 아니에요. 승천 자체가 사실은 현존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승천이라고 하는 언어에 빠져버리면 하늘로 올라가셔 버렸대. 그 말에 빠지지 말고 승천이라는 말이 가리키는 방식은 뭐냐면 하늘로 올라가셨어. 텅 빈 허공성으로서의 없이 계시는 하느님의 특성을 승천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묘사한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살아계신 주님은 이제 교회 안에서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공동체 안에서 일하시며 계십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내가 교회고요. 내가 바로 승천을 살고 있고요. 내가 바로 말씀이고요. 내가 바로 성령이고요. 내가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과 하나에 되어 사는 존재로서 읽을 때 비로소 나의 이 얘기를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자는 거죠. 예수님을 과거의 주님으로 믿고 있는가 아니면 지금도 일하시는 주님으로 믿고 있는가, 이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신앙의 힘을 잃은 이유는 예수님을 기억하지만 예수님을 현재 이와 같이 존재하는 현존으로 믿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하고 상관없어요. 그냥 과거의 인물이지.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는 사도행전 강론에서 모든 것은 그리스도의 부활에서 시작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활은 단지 기적 하나가 아니라 새 생명의 온천이죠. 제자들은 그 사실을 알았기에 제멋대로 움직이지 않았고 주님의 약속을 기다리신 겁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인의 태도를 가르쳐 줍니다. 신앙은 먼저 뛰어드는 것이 아니라 약속을 붙들고 바로 머무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그 부활이라고 하는 게 바로 승천으로 연결되어지고, 부활이 승천이고 승천이 부활이지 부활이 승천되는 게 아니야. 응? 부활과 승천은 같은 말이에요. 그리고 성탄도 같은 말이야. 십자가도 같은 말이야. 같은 말의 다른 표현이야. 죽음도, 빈무덤도, 성탄도, 십자가도, 부활도
승천도 똑같은 말이라고. 지금 여기 이와 같이 현존하는 그리스도 하느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얘기하면 이게 바로 생명장 가운데 있다는 뜻이에요. 의식의 장 가운데서 모든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죠? 이 존재의 장, 이 은총의 장, 이 축복의 장, 이 영원한 생명의 장에서 움직이는 모든 세계. 이게 바로 승천을 통해서 지금 부활을 통해서 지금 여기 이렇게 현존하시는 하느님을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리라고 하셨죠. 이 약속을 성령으로 분명히 드러냅니다. 교회는 제자들의 열정으로 다시 생겨난 단체가 아니라 성령의 선물로 태어난 공동체. 그것이 현존이에요. 성령을 받지 않으면 현재 이렇게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실감할 수가 없어. 교회는 성령을 받아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뭐예요? 성령의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의 출발은 성령이에요. 성령. 그래서 사도행전 1장 첫머리에서 우리에게 하느님은 지금도 일하신다. 주님은 끝나지 않으신다. 교회는 살아계신 예수님의 현재의 몸이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어떻습니까? 그래서 교회는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부터 시작됐다고 그러잖아요. 오순절 성령 강림. 그런데 루카는 먼저 이렇게 보여주십니다. 바로 기도하는 공동체를 보여주십니다. 이것이 교회의 첫 얼굴입니다. 교회는 활동 이전의 기도였고 전략 이전의 이 성령의 일치로부터 시작하는 공동체였던 거지요. 참 우리의 이 교회는 정말 놀라운 하느님의 은총으로부터 시작된 교회인 줄 알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시작하는 것은 초대교회의 역사책, 교회의 시작점을 얘기하는 건데 이게 바로 부활 없이 교회 없는 거고 교회는 곧 부활을 통해서 진행되는 거고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현존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내가 바로 교회예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지금도 성령 안에서 당신 교회, 현존 안에서 살아계시면서 계속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증언하는 책이 바로 초대교회의 사도행전 책입니다. 루카는 사도행전 첫 문장에서 그것을 완벽하게 암시해 줍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시작하신 일과 가르침이라고 기록합니다. 그죠? 바로 이 시작하신이라는 표현이 사도행전 전체를 여는 열쇠예요. 예수님이 시작한 일, 성령께서 시작하신 일. 예수님이 성령과 오직 하나이신 예수님이 시작하신 일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얘기는 끝난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 지속되는 얘기고 내 안에서 지속되는 일이고 현존 속에서 지속되는 일이라고 볼 수 있죠.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되고 있는 예수님의 일을 식별하는 시간이 사도행전의 옛날에 하느님이 이렇게 저렇게 일하셨다라고 기록하지 않으시고 오늘도 하느님은 살아계시고 오늘도 이와 같이 일하신다는 믿음의 책입니다. 교황 프란치스코도 사도행전을 강론하면서 모든 것은 그리스도의 부활에서 시작되고 제자들은 그 부활의 힘 안에서 일치와 기도 속에 머물면서
하느님의 능력을 준비한다고 설명하시죠. 그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사도행전을 너무 좋아하셨어요. 계속해서 당신이 임기 중에 사도행전을 강의하셨거든요. 이제 마음을 가라앉히고 우리의 삶의 전체가 바로 삶의 자리 전체가 이 현존 그 자체가 하느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현존, 그것이 곧 교회, 교회의 곧 그것이 현존이다. 교회가 바로 나다. 내가 바로 교회고 교회가 바로 현존이고 현존이 바로 나다. 이렇게 시작하니까 먼저 오늘 본문을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천천히 한번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머리말 테오필로스님 첫 번째 책에서 저는 예수님의 행적과 가르침을 처음부터 다 다루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이 뽑으신 사도들에게 성령을 통하여 분부를 내리시고 나서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다 다루었습니다. 그분께서는 순환을 받으신 뒤 당신이 살아계신 분이심을 여러 가지 증거로 사도들에게 드러내셨습니다. 그러면서 40일 동안 그들에게 여러 번 나타나셔 하느님 나라에 관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도들과 함께 계실 때에 그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나에게서 들은 대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분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너희는 며칠 뒤에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아멘. 네, 그래요. 우리가 사도행전 첫 장을 읽으면서 익숙하게 읽어서 지나치기 쉬운 부분, 꼭 기억해야 할 부분이 바로 예수님께서 시작하신 일이라는 표현입니다. 요거 꼭 기억해야 합니다.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예수가 곧 성령이거든요. 루카는 왜 굳이 그렇게 표현했을까? 그냥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해도 될 테인데 예수님께서 시작하신 일이라고 한 이유는 분명합니다. 루카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구원 행위는 십자가의 부활로 막을 내린 게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은 복음서 몇 장으로 봉인된 과거의 교훈이 결코 아니다. 예수님은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과 하나 되어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 이것이 루카가 강조하는 가장 중요한 강조점입니다. 루카복음과 사도행전은 서로 다른 두 권의 책이 아니라 하나의 이야기의 두 부분입니다. 그래서 루카복음에서 예수님의 생애가 시작되었다면 사도행전에서는 예수님의 생애가 교회 안에서 새로운 형태로 계속된다는, 연속된다는 것을, 그래서 루카복음과 사도행전은 서로 다른 책이 아니라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곧 교회의 삶 안에서 예수님이 여전히 행동하고 계시고 여전히 가르치고 계시고 여전히 이끌고 계신다. 그 교회가 어디에? 지금 여기 이 순간 현존 안에서 그리스도가 지금 여기서 우리를 가르친다.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많은 신앙인들이 예수님을 과거의 주님으로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 팔레스티나에서 활동했고 좋은 말씀했고 기적 일으키고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그리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근데 모든 신앙인들은 거기까지 나 알아. 머리로만 믿지만 오늘 내 인생 일생 안에서 예수님이 살아 움직인다고 잘 믿지 않습니다. 기도는 하지만 기대는 하지 않습니다. 미사는 드리지만
주님이 실제로 오신다고는 깊이 느끼지 못합니다. 성경은 읽지만 오늘 나에게 말씀하신다고 확신하지 못합니다. 신앙생활을 하지만 하느님은 어딘가 멀리 계신 분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이 첫 대목은 우리의 영적 무기력을 흔들어 대면서 얘기하시죠. 지금 여기 이 순간에도 예수님이 일하고 계신다. 현존하신다. 내가 알아차리지 못해도 주님은 일하고 계셔. 내가 체감하지 못해도 주님은 움직이고 계셔. 내 마음이 무디어 있어도 주님은 말씀하고 계셔. 내가 지쳐 있어도 주님은 교회 안에서 당신 구원을 이렇게 일하고 계셔. 그게 뭐예요? 현존, 현재 이렇게 존재하고 계셔. 이게 바로 루카복음의 핵심이에요, 핵심. 우리는 과거의 예수님을 회상하기 위해서 사도행전을 읽는 게 결코 아니에요. 그러려면 땡겨보라. 뭐 하려고 과거책 읽어. 소설책이 훨씬 더 재밌어. 요즘에 전쟁과 평화를 내가 4권짜리를 한 달 가까이 읽었는데 너무 재밌었어. 우리는 과거 예수님을 회상하기 위해서 사도신경을 읽는 게 아니라 지금 계속 일하시는 예수님의 현존을, 지금 여기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살기 위해서 사도행전을 읽는 거죠. 사도행전은 예수님 이후의 얘기가 아니라 지금 여기 현존하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흔히 사도행전을 예수님이 승천하신 뒤에 제자들이 활동한 얘기다 이렇게 배웠죠? 물론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충분한 말 또한 아닙니다. 루카의 이 2권짜리 저작 가운데 두 번째 책 루카복음, 그 다음에 사도행전. 루카가 사도행전도 썼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진 구원이 이제 성령의 인도 아래 이방인들에까지 확장되어져 가는 과정을 그린 책이라고 말할 수 있지. 그러니까 성령께서 이끄시는 현존의 책. 그죠? 매우 중요한 말이죠. 사도행전의 주인공은 인간적으로 베드로와 바오로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아. 진짜 주인공 누구? 성령, 현존, 지금 여기 이 순간 이렇게 살아있는 그리스도가 주인공이에요. 사도행전 잘못 읽으면 베드로와 바오로가 주인공으로 보여. 더 깊이 말하면 성령 안에서 계속 일하시는 부활하신 예수님, 그분이 사도행전의 주인공이에요. 주님이야, 주님. 말도 잘해. 주님이라고 하면서 읽을 때는 또 베드로 얘기, 바오로 얘기라고 한대. 그래서 사도행전은 예수님 이후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교회 안에서 현존하시는 일이다.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사도행전은 그저 초대교회의 성공 스토리처럼 보일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이해하면, 현존을 이해하면 사도행전은 나의 이야기, 지금의 이야기, 우리의 이야기, 삶의 이야기, 인생의 이야기. 지금도 같은 성령이, 지금도 그때 하신 성령께서 지금도 같은 성령으로 지금 여기 이렇게 살아계셔. 나의 삶의 구체적인 현장 안에 계시는 주님이 지금도 같은 주님이시기 때문이죠. 3절은 아주 중요합니다. 예수께서 돌아가신 뒤에 다시 살아나셔서 40일 동안 사도들에게 자주 나타나시어 여러 가지 확실한 증거로서 당신이 여전히 살아계시다는 것을 보여주시며 하느님 나라에 관하여 말씀을 들려주셨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도들을 가르치시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의 시작이 부활과 승천, 성령의 약속으로 연결되어지는 아주 중요한 신학적 서론이라고 설명하는데, 또한 승천이 곧 부활이고, 부활이 곧 승천이면서 승천이 곧 성령이고, 성령이 곧
부활을 얘기하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의 언어처럼 읽어보면 순서가 있는 것 같지. 그런데 지금 여기 이 순간 하느님의 시간대로 딱 들어오면, 시간 없는 시간이나 하느님의 시간대로 딱 들어오면 같은 것에 다른 얘기를, 다른 언어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걸 못 보면 글자 따라가 버려요. 여기서 우리가 붙들어야 아주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단지 살아났다는 사실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살아계셔서 지금 여기 여전히 현존하시며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말은 단순히 죽음에서 이기셨다는 말이 아니거든요. 지금도 관계하고 계신다라는 말이에요. 지금도 말씀하고 계신다는 얘기고, 지금도 현존하고 계신다는 말이고, 지금도 여기 교회를 이끄신다는 말씀이에요. 신앙은 추억의 종교가 아니라 기념의 종교도 아닙니다. 박제된 교리의 종교도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 살아계신 주님과 현재적 관계를 리얼하게 경험하는 것이지. 그래서 신앙생활은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지금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예수님이 지금 우리 공동체를 어디로 끌고 가시는지 듣는 겁니다. 주님, 지금 제 안에서 무엇을 시작하고 계십니까? 주님, 저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 우리 공동체 안에서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게 하려면 기본적으로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완벽하게 만나는 일일 수밖에 없죠. 그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나타나셔서 하느님 나라에 관해 말씀하셨다고 전하고 있어요. 이 대목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정치 전략을 가르치지 않으셨습니다. 조직 운영법을 가르치지도 않았습니다. 교회를 앞으로 운영하려면 이렇게 하라, 그렇게 하는, 세력을 넓히는 방법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여전히 하느님 나라를 말씀하시는데 성령을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과 하나 되어 백성을 이끄셨어. 핵심은 성령이 주님이셔. 모든 민족을 당신 통치 아래로 초대하셔서 얘기를 설명하십니다. 하느님 나라의 확장 얘기는 기본적으로 내 삶 안에서 하느님은 무엇인가? 하느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미래의 장소가 아니라 하느님 나라는 하느님의 뜻이 받아들여지고, 하느님의 사랑이 사람을 살리고, 하느님의 진리가 거짓을 이기고, 하느님의 자비가 인간의 상처를 온전히 감싸 안는 그 자리, 지금 여기 이 순간, 여기서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므로 지금 이 순간 살아계신 하느님의 현존을 산다는 것은 하느님 나라가 지금 내 삶에 스며들고 있음을 믿는 것입니다. 현존은 곧 믿음입니다. 내가 용서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용서하려는 마음이 생길 때 거기에 하느님 나라가 있는 거예요. 내가 두려움 속에서도 진실을 선택할 때 거기에 하느님 나라가 계시는 거예요. 내가 지친 세상 안에서도 온전히 미사를 드릴 때, 미사가 뭐예요? 따로 있는 미사가 아니고 지금 이 순간이 성취성사거든요. 내가 눈물로 기도할 때, 내가 봉사할 때, 내가 한 사람을 정죄하지 않고 온전히 받아들이려 할 때 거기에 하느님 나라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부활 뒤에도 비록 우리의 하느님 나라를 주님의 현존으로, 우리의 삶으로, 삶 그 자체로 하느님 나라를 부르시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기다리라고 하잖아요.
우리 본문에서 예수님은 사도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느님의 약속을 기다리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 아주 중요한 뜻을 가져요. 왜냐하면 우리는 보통 신앙생활에서 뭘 해야 될까? 뭘 안 하면 불안해. 뭔가 움직여야 돼. 뭔가 보여줘야 돼. 뭔가 성과를 내야 돼. 뭔가 결과를 내고 싶어 해. 그런데 예수님은 늘 그래. 기다려라. 머물러라. 그러면 보일 거다. 그래서 누구 말처럼 멈추면 보여. 멈추면 보여. 내가 하려는 것을 그만두면 하느님이 하시는 일들이 보여. 이 장면을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이렇게 해설하십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일치 속에 머무르고 마리아와 함께 기도하며 수동적으로가 아니라 공동체의 친교를 굳게 하며 하느님의 능력을 준비한다고 이렇게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장면은 오늘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경우 우리는 활동을 하지만 기다림이 없기 때문입니다. 계획은 많은데 현존 그분께서 일하시도록 기다리질 못합니다. 조급함은 강한데 신뢰는 약합니다. 우리는 성령보다 속도를 믿고 은총보다 인간의 기술을 믿고 현존보다 인간의 효율을 믿을 때가 너무나도 많지요. 그래서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이 기다림은 게으름이 아니에요. 아무것도 안 하는 상태가 아니고 그냥 존재 그 자체로 있는 거예요. 현존. 현재 이렇게 존재하면 다 보여. 누가 하는지 보여? 하느님이 나를 통해서 내가 걸어가는 것 같지? 아니요. 저절로 하느님이 걸어가고 계셔. 내가 숨 쉬는 것 같지? 저절로 숨이 쉬어져. 내가 손을 움직이고 글씨를 쓰는 것 같지? 저절로 글씨가 써져. 그죠? 믿어요, 안 믿어요? 내가 한다고 지금도 생각한가?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는 태도입니다. 교회는 내 힘으로 굴러가는 게 아니라 성령의 힘으로 살아난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태도. 그것이 뭐요?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멈추면 보인다. 가만히 있으면 그냥 존재하면 그분께서 일하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우리 삶에서도 기다림이 내게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해결되지 않는 문제, 결론 나지 않는 관계. 내가 하는 일이 늦어 보일 때, 기도에 응답이 없는 것 같을 때, 내 안에 메마르고 무력할 때 주님은 말씀하시죠. 뭐라고? 가만히 있어. 조금만 가만히 있어. 기다려. 조급해하지 말고 지금 여기 이 순간 그냥 머물러 봐. 그러면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계신 하나님의 현존이 이렇게 하지 않는 바가 없음을 알아. 이걸 어려운 말로 얘기하면 무위 무불위.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하지 않는 바가 없어. 모든 것을 다 그분이 하셔. 그래서 기다려보면 알아. 그렇다고 해서 내가 손 놓고 있는 게 아니야. 내가 한다는 생각이 없는데 모든 일이 되어져. 내 손과 발을 통해서 일이 되어. 근데 그건 내가 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일하셔. 내가 피리를 부는 게 아니라 피리는 가만히 있는데 하느님이 피리를 잡고 불어. 아름다운 음악이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곧이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그분이 우리를 가르쳐 주실 거라고. 사도행전의 사명은 성령의 힘이 없이 시작되지 않는다. 이런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그리고 성령의 파견은 큰 구원 사건에서 이해되는 핵심입니다. 현존은 성령 없이 현존할 수 없어. 교회는 성령 없이 교회가 아니여. 봉사는 성령 없이 활동이 될 뿐이야. 성령이 없으면 그냥 활동일 뿐이야. 진짜 봉사는 주님께서 하시고 성령께서 하시는 봉사가 진정한 봉사여. 진정한 교회는 성령이 함께하는 교회예요. 이렇게 말하는 것도, 설교하는 것도, 강론하는 것도 성령이 함께하지 않는 설교, 강론은 뭐 금방 신자들이 알 것 같아. 아이고 지 혼자 떠들구만. 어서 정보 전달하고 있구만 또. 어서 책 한 권 읽었구만. 그거 갖고 지금 앞에서 떠들고 있구만. 성령 없이 하는 정보 전달을 귀신같이 알아 신자들도. 기도도 성령으로 하지 않는 기도는 지 혼자 독백이야. 그렇죠? 지 말이에요, 지 말. 그러므로 정말 아주 중요한 질문을 우리 삶 안에서 늘 던져야 돼. 지금 여기 이 순간 현존으로 사는가? 성령과 하나 되어 사는가? 정말로 성령 안에서 하느님의 약속을 기다리는가? 많은 신자들이 하느님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자기 힘으로 살아갑니다. 하느님을 의식하기는 하지만 하느님께 온전히 성령께 의탁하지 않습니다. 기도는 하는 것 같지만 그 외형적이고 성령께 온전히 맡기는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성령을 말은 하지만 실제로는 지 계획대로, 지 마음대로, 지 생각대로, 지 욕망대로 삽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은 그렇게 시작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은 성령을 기다리는 사람들로 시작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그렇게 적용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행위는 사실상 어떻게 믿는 거예요? 내가 하는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하는 행위고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과 하나 되어 하는 일이라는 거 믿습니까? 곧 성령은 믿음이지요. 사람의 열심 용쓰고 열심히 일하는 것은 얼마 못 갑니다. 감정의 불은 빨리 꺼집니다. 조직의 에너지도 하다가 지칩니다. 그러나 성령은 다르죠. 지금 여기 이 순간순간 찰나찰나 그분께서 하시는 일은 약한 사람 안에서도 일하시고 성령은 지친 공동체 안에서도 새롭게 늘 새로운 것을 보여주시고 성령은 막힌 길을 새롭게 열어주시고 성령은 이미 끝났다고 생각하는 자리에서 다시 시작해내는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늘 매일 같이 사는 마누라가 늘 새로운 여자로 보여. 성령으로 보면. 근데 인간적으로 보면 오메 어제 그 여자가 지금 그 여자네 이렇게 보여. 그게 인간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지금 여기 이 순간 하느님의 현존으로 우리가 보는 거죠. 말씀 안의 현존이죠. 예수님은 끝난 분이 아니라 계속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성경은 죽은 물자가 아니고 지금도 우리 안에서 말씀을 걸고 계셔. 기다림 안의 현존이죠. 하느님은 늘 조급한 인간의 속도를 따라오시는 분이 아니고 믿음의 기다림 안에서 더 선명하게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혼자 있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함께 모여서 같은 약속을 붙들고 같은 주님을 기다리는 공동체 신앙으로 엮어서 말씀하십니다. 하느님은 추상적인 위로가 아니고 실질적인 능력, 그러니까 실제적인 위로, 실제적인 파견, 이렇게 살아있는 이 현존을 느끼는 사람들은 너무 리얼한 삶을 살아요. 아무것도 걸림이 없지만 너무 디테일하게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걸림없이 보니까, 내가 보는 게 아니니까, 그리스도가 보니까 더 정확히 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것은 하느님이 계신가를 묻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나는 하느님의 현존을 지금 실감하는가? 이 문제예요, 이 문제. 나는 말씀을 듣지만 그 말씀 안에 현존을 놓치고 있지 않는가? 나는 기다림의 시간을 견디지 못하고 있지 않는가? 자꾸 딴 데로, 여기가 아닌 딴 데로 떠나려고 하는 거지. 나는 공동체 안에 있으면서도 혼자 자기 생각 판단하고 혼자 상처받고, 누가 지 상처 준 적 없어. 지가 저를 상처받아. 혼자 단정하고. 그래서 현존의 은총, 지금 이렇게 너무나도 리얼하게 살아계신 그분을 놓치고 만단 말이죠. 현존을 하지 않으니까 그래. 현존하지 않으면 힘이 없어요. 하느님 안에 계신다고 자기 생각으로 나는 임마누엘 하느님과 함께 있다. 그건 지 생각이요. 현존할 때만 임마누엘 하느님을 온전하게 경험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정말로 예수님께서 시작하신 일은 끝나지 않았다. 지금 여기 이렇게 현존하신다. 내가 못 느낀다고 하느님이 안 계신 게 아니고, 내 감정이 마르다고 주님의 현존이 사라진 게 아닙니다. 하느님은 내가 체감하는 방식보다 훨씬 더 깊이 조용하게 일하고 계십니다. 그걸 뭐라고 해요? 성사라고 하죠. 성사. 모든 게 다 성사예요. 하느님께서 일하시지 않는 게 없어. 내가 애쓰는데도 열매가 없어 보일 때가 많죠. 사람은 많은데 변화가 없는 것 같을 때가 너무 많죠. 그래도 떠나지 말라고, 기다리라고. 성령 없이 시작한 일은 쉽게 지쳐요. 그러나 성령 안에서 시작한 일은 때가 되면 열매를 맺습니다. 이게 뭐라고 하면, 때가 되면, 다 때가 있는 거예요. 다 때가. 올 것은 오고 갈 것은 가고, 죽을 것은 죽고 살 것은 살고, 만날 것은 만나고 헤어질 것은 헤어져. 그냥 가만히 있어. 헤어질 때가 됐는갑다 그러고, 만나면 만날 때가 됐는갑다 그러고, 있는 그대로 대수용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핵심은 그거예요. 그냥 삶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대수용. 완벽하게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무엇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앞이 안 보이고 답답하고 내 삶이 정지된 것처럼 느끼고, 그럴 때도 현존하고 계신다. 늘 있기 때문에 안 보이는 것 같지. 늘 있는 것은 없는 것 같다니까. 하느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전능한 분이시잖아. 모든 걸 다 아는 분은 내가 볼 때는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지.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모든 걸 다 아는 거야. 멈추면 끝이 아니고, 기다리면 공백이 아니고, 하느님은 보이지 않는 시간 안에서도 가장 중요한 일을 우리에게 하고 계시죠. 이게 하느님이 가만히 있으니까 이것들이 가바떼기인 줄 안다니까. 무시해버려, 무시. 뭔만 봐. 그래서 세상만 진짜인 줄 알아. 세상은 오고 가지만 하느님은 천지창조 이전부터 있었고 지금도 있고 영원히 사라지지 않아. 미사도 하고 기도도 하고 봉사도 하지만 어딘가 내 신앙이 살아있지 않다고 느낄 때가 있다면 우리는 현존하지 않기 때문이다.
신앙은 끝난 일이 아니라 하느님은 오늘 또 매 순간 순간 새로 일을 시작합니다. 오늘 또 어떤 사람 회개하고 어떤 사람 새롭게 태어나고 어떤 사람 성령의 불로 가슴이 뜨거워지고 하는 그 모든 일이 하느님께서 하시는 일들이죠. 인간이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서 그런 일이 되는 거 없어요. 그래서 질문! 무슨 질문? 실감하십니까? 하느님 살아계신다고?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고 믿습니까? 지금 여기 이 순간 하느님이 우리 안에 삶 안에서 매 순간순간마다 일하신다고 믿습니다. 그 주님이 바로 나여 나. 그때 나는 개별적인 존재로서의 내가 아니라 위치 없는 참 사람으로서의 나, 전체로서의 나. 우리는 그저 신앙인의 언어를 익숙하게 말할 뿐 실제로는 하느님을 과거형으로 미뤄두고 있는 거지. 예수님 과거 박물관 속에 가두어 두어야 할 인물이 아니란께. 예수님은 사도행전 속에서 인물로만 머무르지 않고 우리 미사 안에, 말씀 안에, 성령 안에, 지금 여기 이 순간순간 안에 우리와 함께 일하고 계시지. 주님은 끝나지 않으셨습니다. 지금도 일하고 계시죠. 그 현존이 우리의 확신입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5절을 통해서 세 가지를 확인해 보고 싶어요. 예수님께서 첫째는 예수님께서 시작하신 일은 끝나지 않는다. 지금 현존하신다. 사도행전은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 현재의 증언이다. 두 번째로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면서 지금 여기서 하느님 나라를 말씀하시고 하느님 나라를 이끄시고 하느님 나라를 살고 계신다. 셋째, 교회는 성령의 약속을 기다리면서 시작했고 지금도 그 성령을 통해서 일하고 계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 지금 현존을 믿지 않으면 그건 인간적인 일이지 교회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교회는 성령과 동급이야, 동급. 교회라고 하면 성령이에요. 성령 없는 교회, 교회 아니에요. 현존하지 않는 교회, 교회 아니지. 이 말씀은 우리의 고백으로도 함께 얘기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현존에 대한 깨달음, 이거 깨닫지 못하면 이거 깨닫지 못하면 금방 실증 내게 돼 있어요. 근본적으로 신앙은 뭐예요? 나여 나. 평범해지는 공부예요. 특별한 공부가 아니에요. 지금 경험하는 모든 일상사 전반이 성령께서 일하시는 것임을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는 게 아니라 일상의 은총을 경험토록 하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성령을 만나려고 특별한 성령을 생각한 사람들은 다 미치광이들이에요. 미치광이. 성령이 불처럼 막 그런 성령 없어. 이미 성령은 불꽃으로 우리 안에서 우리를 살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을 불꽃이라고 하는 상징적 언어를 쓸 뿐 실제로 온 천하가 생명장이잖아.
그죠? 생명으로 가득한 은총장이잖아. 의식의 장이잖아. 존재장이잖아. 그 존재장이 바로 성령으로 움직이는 장이에요. 영원한 생명의 장.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성령을 경험하려면 이 미치광이 에고의 날뛰미 조용히 내려져야 성령을 느낄 수 있어. 이 잘난 체하고 잘난 체하는 뿐만 아니라 아주 특별한 것 좋아하고 뭐 하기 좋아하고 내세우기 좋아하고 인정받기 좋아하는 요것이 조용히 가라앉아야 뭐가 들어와? 원래부터 있는 이 하느님의 은총장이 분명하게 확인될 수 있죠. 그래서 처음 성령 체험했다고 하는 사람들 이렇게 보면 금방 알아차려. 저것이 금방 또 식어가는구나. 누가 불이 올라온 거야? 에고가 불 붙은 거야. 성령이 불 붙은 게 아니고. 그러니까 막 얼굴이 화색이 막 난다 그러고 너무 기쁘다 그러고 너무 행복하다 그러고 그 또 한 일주일 지나가면 쑥 꺼져. 그러면 또 저기 뽕 맞으러 가야지. 성령 뽕 맞으러 가야지. 그런 성령 뽕은 진짜 뽕이 아니야. 이 성령의 뽕은 늘 항상 존재하는 영이야. 그래서 성령의 장이라고 말할 수 있지. 그러니까 그러나 일정 정도 이 성령을 체험하면 이 성령이 무슨 성령이야? 승천 체험처럼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 버렸어. 그냥 텅 비어 있어. 아무것도 아니야. 그게 승천 체험이야. 그게 부활 체험이야. 그게 빈 무덤 체험이야. 그래서 거기서 이제 이렇게 움직이는 봄꽃, 봄 새싹들의 움직임, 봄꽃들이 피는 움직임, 새소리가 들리는 움직임, 세상만사 움직이는 모든 것들이 너무 리얼하게 들려. 왜냐하면 내 뭔 소리가 없어지니까? 잡소리가 없어지니까. 아주 선명하게 보고 선명하게 듣고 선명하게 경험하고 선명하게 알 수 있어. 나의 잡소리들이 죽어가 없어지니까 얼마나 세상이 맑은지 몰라. 그쵸? 차이가 잘 보인다니까? 평등하고 고요하고 순수하고 맑게 비추는 이 성령과 함께 할 때 비로소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지금 여기 현존을 살면 향상일로 늘 끝없는 이 한 길을 아버지의 길을 걸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현존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너무 집구석에 처박혀 앉아 있으면 안 돼. 가끔 산책도 하고 사람도 만나고 일도 하면 좋아. 왜냐하면 혼자 있으면 생각이 치성해. 그러면 허상과 공상과 망상에 빠질 가능성이 많아. 그래서 자기 생각이 가능하면 내려지도록, 자기 생각이 조용해지도록, 그러면 하느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경험할 수 있어요. 성령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알 수 있는 거거든요.